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464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이들이 보낸 상소문의 내용이다.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신하들이 아닥사스다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여러 지방에 흩어져 살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 예루살렘을 지금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시 다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성벽 쌓는 일이 끝나고 그 성읍이 재건되면 그들은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며 틀림없이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나라에서 녹을 타먹는 우리로서 임금님께 불명예스러운 일이 미칠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상소문을 올리어서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조상이 남기신 기록들을 살펴보시면 임금님께서도 바로 이 성읍이 반역을 일삼던 곳이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에서는 반란이 자주 일어나며 임금님들을 괴롭히고 다른 여러 지방에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성읍을 없애버린 것은 바로 그러한 반역 때문입니다.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 쌓는 일이 끝나면 임금님께서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역을 잃게 되신다는 것을 아뢰는 바입니다. 자, 지금 읽은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뇌물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상소문의 초본입니다. 자, 그들의 상소문을 보면 성읍을 건축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죠. 자, 이것은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까지 건축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소문의 문제는요,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 재건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그것은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마리아 사람들과 또 그들의 뇌물을 받고 함께하는 그런 부패한 관리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역사에 대해서 자신들의 임의적인 해석으로 왜곡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17절부터 계속 보면요. 이에 대하여 왕이 내린 회신은 다음과 같다. 르흠 사령관과 심세서기관과 사마리아와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사는 경들의 동료들에게 평안을 빌면서 이 조서를 내린다. 경들은 우리에게 보낸 상소문은 번역이 되어 내 앞에서 낭독되었다. 그것을 듣고서 조사해보니 과연 그 성읍 사람들은 예로부터 왕실의 권위에 반기를 들어왔으며 그곳이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의 소굴이었음이 밝혀졌다. 한때는 강한 왕들이 그곳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을 장악하고 조공과 세금과 관세를 거두기도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여기서 강한 왕들은 다윗과 솔로몬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경들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일을 중단시켜라. 다음에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들이 성읍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이 일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라. 왕실이 화를 입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르흠과 심세서기관과 동료 관리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읽고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무력을 써서 막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 또 그들과 함께 결탁된 관리들의 상소문을 받은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자, 이 공사는 페르시아의 왕이 바뀔 때까지 바로 다리우스 왕 2년이 될 때까지 멈춰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다리우스 왕 2년이 되어서 다시 재개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때서야 오해가 풀린 것이거든요.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과정에서 모함과 누명을 쓰시고 또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도 조직적이고 권력 중심적이며 또 이해관계가 얽힌 그런 분쟁과 모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어려움을 겪는 당시의 유대인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셔서 다리우스 왕 2년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을 완벽하게 다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예수님 시대에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관리들에 의해서 십자가 죽음을 맞으셨지만 주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며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죠.
자,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예배하면서 선교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다른 사실과 전혀 다른 모함과 누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일까요? 자, 위기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자라는 정체성을 어느 상황에서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억울한 상황을 우리가 대항하여 싸우려 하지 말고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간구한 것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예배자와 선교자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세우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정말 억울한 누명과 모함 속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는 것을 돌아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먼저는 우리가 예배하는 선교자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오직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함을 잃지 않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때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잊지 않고 구원하시는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예배하는 선교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